다 같이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찬양하심으로 1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돕으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세계 각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난민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마저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안전하게 잠잘 곳도 조차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고통받는 난민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양육 훈련에 동참해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행여라도 원치 않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이가 있다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속히 그 모든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약물, 도박, 음란물, 게임 등 영적으로 영욕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또 중독되지 않도록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독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드렸던 말씀과 같이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부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특별히 출애굽기 40장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즉 출애굽한 지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완성해서 세운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되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딱 세워졌는데 바로 그 딱 세운 그날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성막을 덮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내려와서 덮고 밤에는 불 기둥이 쫙 내려와서 그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다라고 분명히 항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40년 내내 아침이 되면 쫙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해가 지면 불 기둥이 쫙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 기둥과 달리 구름 기둥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그러니까 성막이 쫙 내려와 있었는데 구름이 기둥이 쭉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이곳에 진을 치라는구나 생각하고는 그곳에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할 것인지 스탑할 것인지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철저히 다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히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는지 오늘 본문 22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구름 기둥이 이틀만 있다가 떠날 때도 있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떠날 때도 있고 1년 정도 머물다가 떠날 때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부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예고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진을 하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췄어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진을 딱 치고 짐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구름 기둥이 쫙 떠오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풀어놨던 짐 다시 싸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서 짐 다 풀어놓고 짐 정리 다 해놨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서 야, 짐 싸래 해가지고 짐을 다시 다 싸고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 마음에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또는 1년 정도 머물 정도로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쫙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짐을 다 풀어놓고 어느 정도 생활이 적응이 되고 그곳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봤더니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서 짐을 다시 싸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평하고 짜증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허구한 날 불평을 그렇게 밥 먹듯이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짐 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2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즉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지켰다. 이것이 40년 동안 항상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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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종의 반복을 40년 동안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설령 40년 동안 머물렀지만 결국에는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원할 때 떠나고, 내가 원할 때 멈추고, 내가 원할 때 시작하고, 내가 원할 때 끝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내 삶의 시작과 멈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A라는 곳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곳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A까지 가고 말고는 누구의 결정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A까지 가고 말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A라는 곳에 가려고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하시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기 힘들어하죠. 내가 A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돌아선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A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목표다 딱 정했으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A라는 곳에 무조건 가게 해주세요. A를 원하게 얻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노하면 우리 마음이 돌아서고 싶겠습니까?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무조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A라는 곳에 진짜 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은 A가 아니라 B가 응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B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A로 가면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다고 하고는 A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A라는 곳에 응답해 주셨다고 막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간증하는데 그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끄심이 밤이든 낮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A든지 B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내 생각과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그 길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이 돌고 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고집 피우며 갈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A가 무조건 맞다고, 그 길로 가는 길이 무조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구름 기둥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 기둥이자 불 기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움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우리 자녀손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 성경 66권의 이정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인생길도 주님의 그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복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르고 설령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만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A가 무조건 100%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B의 길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 생각을 접을 줄도 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인 생각, 자신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불 기둥의 보호함도 늘 언제나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두가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겸비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새해 첫 주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름 기둥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오늘 기도 제목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